주님께서 저희 손을 붙잡고 우리 늘평교회 모든 성도들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아직 나약하고 부족해서 제 입으로만 들어가는 거에 급급해 있고 주님께 바치는 선물이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없는 믿음을 채워주셔서 내가 주님께 값없이 드리는 그 사랑을 값지게 보답하는 방법이 오로지 작은 헌금과 감사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다음에는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값싼 헌금이 아니라 값비싼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드리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태까지 말씀이 거의 끝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다른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너 구원 언제 받았냐, 몇 월 며칠 받았냐, 뭐 이런 질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항할 수 있고 나의 교리가 확실하게 딱 잡혀 있어야 신앙에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어떻다,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런 것들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신학교에서도 그런 게 많고 내가 여태까지 배운 거와 다른 길을 가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봐왔고 성도들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푸시는 그 세례라든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든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 깨우치셔야 그래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말씀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 그 깨달음이 헷갈려. 저도 처음에 엄청 많이 헷갈렸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어디는 이렇다고 그러고 어디는 이렇다고 그러고 누구는 저렇다고 그러고 누구는 이렇다고 그러고 아주 그 얘기가 왔다 갔다 엄청 많아요. 성경 말씀을 내가 내 기준에 맞춰서 교리를 딱 잡으셔야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그 단계까지 가는 과정이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우선은 기본 교리를 통해서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7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7번째 전하고 있어요. 8번째 정도까지 전하면 8번, 9번째나 10번째까지 하면 끝나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거의 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한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배웠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의 그날은 반드시 와요. 반드시 와. 우리 연수가 이렇게 졸고 있을 때 올 수도 있고, 연수가 코 골면서 자고 있을 때 올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어. 그 심판의 날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 오시는 날은 그 하나님께서 그 미래에 그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한테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통전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셔요. 통전적으로 보시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셔서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어떤 커다란 조직에 의해서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저는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느낌이 약간 이거 만약에 가스라이팅이면은 내가 너무 손해인데 매주 일요일 날 예배 드려 성경 말씀 봐. 그 다음에 수요 예배 드려, 금요 예배 드려, 토요일 이 시간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뭘 하면은 성공해도 성공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따져보면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 가정하에 있으면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 그쵸? 이것처럼 억울한 게 없어. 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이 성경책을 보는 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허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이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내가 계속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한테 내가 살아계심을 계속 보여주셔요. 그런 것들이 계절이 바뀌고 나무가 자라나고 봄에는 새싹이 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면서 온갖 짐승들이나 식물들이 자라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요. 우리 저번에 목장 모임 때 배웠던 것처럼 인간의 이 몸의 신체는 이게 사람이 이게 진화해서 됐다고 해는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섬세하게 되어 있잖아. 지금도 이 인간하고 이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했지만 인간과 같은 사람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 로봇으로 사람을 만들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로봇으로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 이만큼 인간의 이 몸이 엄청 섬세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요만한 가시 하나만 여기 어디에만 박혀 있어도 내 몸이 너무 아파. 그거 대번에 느끼잖아. 그죠? 대번에 느껴요. 요만한 가시 하나 이렇게 박혀 있어도 그 얼마나 섬세해. 그죠? 요만한 거 하나만 박혀 있어도 여기 발가락에 박혀 있으면 걷질 못해요. 그죠? 손가락에 찔려 있으면 뭘 만지지를 못해. 너무 아파서. 요만한 거 하나인데 빼서 나무 쪼가리 하나 빼면 요만해. 보이지도 않아. 요만한 거 하나가 이렇게 몸을 괴롭게 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신경과 세포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의사들이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왠지 알아요? 이 인간의 몸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지는 누군지는 몰라. 하지만 절대자가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진화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 인간의 몸은.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과학자들도요, 과학을 깊이 연구해요. 연구하지 않고 무지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야. 깊이 연구하다 보고 만유 인류의 법칙, 발음이 안 나네. 인류의 법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과 자정과 태양계의 그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는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어떤 절대자가 분명히 있구나. 그게 그 영화가 인터스텔라잖아요. 인터스텔라. 그 영화 되게 재밌거든요.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 나오시면 한번 보세요. 그 영화는 기독교 영화예요. 공상과학 영화인데 그 마지막의 결론은 이 세상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게 결말이거든요. 그 영화의 결말. 누군가가 계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구나. 거기까지 가요. 그 과학자들이.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의 이 살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거기에 연구를 하잖아요. 깊이 연구에 들어가면 깨닫는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절대자가 있구나. 거기까지 가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안 하잖아. 우리는 대충 살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어. 과학을 했어. 의대를 나왔어. 뭘 했어. 그죠? 우리는 그냥 다 조금씩 배우는 사람밖에 안 돼. 그러니까 무지한 거지. 무지한 사람들이 제일 고집이 세요. 안 믿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근데 인간의 눈은 굉장히 이거는 허점투성이라니까요. 단장 이거 리모컨이야. 그죠? 리모컨인데 이렇게 보면 이건 뭐야? 리모컨 이건 뭐야? 뭔지 몰라. 그죠? 이거 한 100m만 떨어져 있어도 이게 뭔지 모른다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렇잖아요. 이렇게 가까이만 봐도 이 물체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 눈만 믿어요. 내가 보이는 것만 믿는다고. 내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
훨씬 넓어. 훨씬 많아. 당장 지금도 여기에 개미가 기어다니는지 안 기어다니는지 내 눈은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이 여기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거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그 절대자의 존재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거나 무조건 맹목적으로 고집스럽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성경책을 열심히 파보세요. 성경책이라도 열심히 파면은 믿음이 들어온다니까. 그지, 연수야? 성경책을 보기 싫으면 교회라도 나와서 예배라도 드려요. 그러면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깨우쳐지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옵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모든 것을 다 알아. 모든 것을 다 알아. 방에 혼자서 연수 혼자 초코파이 먹고 있는 것도까지 다 보여. 다 알아. 우리한테 얘기 안 하지만 지금 은혜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온 것 같아. 맛있는 거 먹고 와서 눈이 막 풀려 있어. 하나님은 다 알아. 우리는 뭘 맛있는 걸 먹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다 아신다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골방에 들어있거나 내가 지금 예배를 지금 경건하게 드려. 근데 집에 들어가서는 경건하지가 않아.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그런 모습까지 다 보고 계신다고. 그 똑같아야 돼. 여기 교회에 있을 때의 삶과 집안에 있을 때의 삶과 똑같이 보신다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삶과 집에 있는 삶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성전에 들어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역겹게 보셔요. 역겹게 보신다니까? 너무 가증스럽잖아. 집의 모습과 이 교회 나와 있는 모습이 너무 다른데? 너무 달라. 집에 여기서는 이렇게 경건하게 드려. 집에 가서 맨날 야동 보고 무슨 막 게임하고 막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찬양은 막 은혜스럽게 불러. 근데 삶은 그렇게 못 따라줘. 그러면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롭지 않겠지. 그 받는 게. 다 보신다니까요. 내 삶을 전부 다 보신다고. 통전적으로 다 보셔요. 다 하셔요. 그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 우리는 항상 남의 시선만 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는 깨닫지 못해. 남의 시선만 본다니까. 특히 목사님 시선들 많이 봐요. 목사님이 계시면은 집에 갔을 때는 안 그래. 집에 있을 때 식사 기도나 제대로 하나 모르겠어. 식사 기도는 하시겠지? 식사 기도는 하실 거 아니에요. 적어도. 네. 그죠? 네. 내 삶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 내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고 있거나 내 시선이 바닥만 보고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고 계셔야 된다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은혜처럼 지금 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나 안 계시나 그거를 명백하게 깨닫고 계셔야 된다고. 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변해 가셔야 돼. 그 변해가는 것이 거룩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게 그게 거룩이야. 아멘. 예전에는 연수가 들어오면 열라 멋자 어째고 멋자 막 이렇게 욕을 했어. 근데 지금은 욕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옛날같이 목소리는 좀 커졌어. 목소리는 좀 막 명석이만 보면 그랬잖아. 막 이렇게 목소리는 커. 근데 욕은 좀 안 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진짜 욕을 들어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욕은 많이 줄었어. 그게 거룩으로 가는 거야. 하나씩 18을 17을 16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야. 그렇게. 그게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우리가 왜 이웃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한테 베풀어야 돼. 그 이웃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 가짜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가짜라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는 거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그 거룩한 하나님으로 가는 길은 뭐라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분리돼 가는 거예요. 분리되는 과정. 네.
그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셔요. 공평하시다는 얘기는 일반 은총까지 다 들어가는 거야.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기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요, 결과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결과. 과정은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 내가 하나님만 믿고 공부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이 단에 올라오면은 그건 난 못해. 나도 지금 당장 이 타블릿 PC 이거 하나만 있어도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진짜 그렇다니까? 머리에 든 게 없어서, 지식이 없어갖고, 여기에 있는 몇 장 몇 절 이것만 없어도 저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무지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경 통독도 하셔야 되고, 큐티도 빠짐없이 하셔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만나주시기가 쉽지가 않아. 만약에 이 택한 백성인데 너무 급박해. 그러면 너무 장애가 있고 무지해. 그런 경우에는 꿈으로라도 보여주셔. 꿈으로라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셔요. 아니면 기적을 보여주셔. 그런 걸 통해서라도 믿음을 허락하신단 말이야. 그거는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한 경우야. 거의 특별한 경우는 많지 않아. 다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열심히 성경 말씀 봐야 되고, 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그 삶 가운데서 내 목표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 교회가 더 부흥해서 적어도 50명 넘는 게 목표예요, 지금은. 어떤 분이 오시든지.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면 안 돼. 내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실망하지 않고 남아있고 말씀에 은혜가 있게 만들려면은 제가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죠. 거기서 또 은혜 받는 것도 있고 화법도 익혀야 되고 화술도 익혀야 돼요. 그런 과정이 전해져야, 봐봐요. 큰 교회 목사님들 봐봐. 책을 엄청 많이 보셨어. 무슨 책 막 얘기하더라고요.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까먹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 1시간 분량의 설교인데, 이 설교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제가 8가지 책을 참고하래요. 8가지 책을 참고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대. 그러니까 8가지 책을 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설교 말씀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8권의 책을 읽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한 권은 꼭 읽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 한 권이 800페이지래. 800페이지 책을 권해주는 거야. 그 성도들이 막 웃더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권위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 읽은만도 한데 책 읽는 게 습관화가 돼 있으신 분이잖아. 저 같은 사람은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8권의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오늘 감동받았어요. 그 말은 범접할 수 없는 거야. 그 8권. 한 권을 읽기도 솔직히 어렵거든요. 한 권을 읽기도. 800페이지를 어떻게 다 읽어.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그릇이 돼서 남들한테 유튜브나 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50명 정도까지만이라도, 많은 욕심내면 한 100명 정도, 그 정도만 돼도 우리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 그렇게 되면은 뭐 다 할 수 있어. 선교도 보낼 수 있고, 여기 우리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좀 더 넓은 예배당에서 맛있는 좋은 시설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크게 바라지도 않아요. 그 정도만 돼도. 그쵸?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게 꿈입니다. 그 정도만 되려면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남들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부끄러운 사람이 되면 안 돼. 여기 뭔가 좀 이상하네. 너무 좀 부끄럽네. 나 여기 못 다니겠네. 이런 마음 먹게 되면 안 돼요. 성도들이 다 같이 노력해서, 여기 너무 은혜롭다. 다들 너무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장애가 있는 애들도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있구나.
나 여기 이 교회에서 몸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그쵸?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그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야. 하지만 과정은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가 저희가 공부한, 저번 주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이거는 뭐 택한 백성이든 택한 받지 않는 백성이든 죄에 대해서는 죄가 있으면 엄격하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 끔찍하게 싫어하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는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잃어버리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거,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 그게 가장 대표적인 죄예요. 이 진노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계속 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결국 불사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분노를 산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진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찬양해야 할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뻐하거나 문제 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미워해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남들의 악행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악행을 회개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악행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기뻐하는 것도 옳은 일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을 회개하고 죄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를 믿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사람에게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피를 믿으면 속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나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경우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합당한 형벌이 내렸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가라앉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야 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진노하셔요. 심판을 내리셔야 된다고. 그게 공의잖아요. 다 똑같이 죄가 있으면 공평한 거잖아. 그게 아까 우리 배웠잖아요. 공의고 공평해. 죄가 있으면 다 심판을 받아야 돼. 연수가 저렇게 웃고 이쁜 척 하지만 쟤도 죄가 있어.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전부 다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진노하셔요. 다 심판하시려고 하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듯이 우리한테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덮으셨다고. 우리를 덮어갖고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죄 없는 걸로 덮어갖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만,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 뒤에 딸려있는 이 백성들이 다 이렇게 보혈의 피로 덮여갖고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그 진노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아멘. 잘나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보혈의 피로 덮여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곧 장차 닥쳐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진노는 전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장래에 닥쳐올 진노에 대해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그 보혈의 피로 다 덮으셨어. 그래서 대신 죽으셨어. 대신 부활하셨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딸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지신 거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얼마나 은혜야. 믿지 않아. 은혜가 딴 데 보고 있어. 내 얼굴을 안 봐. 저렇게 믿음이 없어. 그냥 목사님에 대한 아무 신뢰가 없어. 그래도 은혜, 이름처럼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는 예수님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는 백성이에요. 그 얼마나 은혜야. 그지? 은혜지. 은혜야. 은혜야. 은혜지. 은혜야. 은혜니까 은혜 잘 불러야 돼. 알았지? 나는 주일날 은혜가 은혜 부르니까 너무 은혜 받았어. 너무 은혜스러워. 은혜가 다 은혜야. 모든 것이.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분노를 산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 심판의 날에 저주가 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보혈의 피로 덮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근데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진노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 그날이 오면은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그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 그 진노가 무섭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우리는 평안해.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보혈의 피로 덮여 있으니까. 이 신앙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난 믿음이 있으니까 난 막 살아?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된 믿음이야. 그걸 가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에요. 내가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거짓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식적으로라도 예수님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야 돼. 두려움에 내가 택함받은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진리예요. 진리.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 택함받은 백성이 맞냐 이거지. 그게 맞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야.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그냥 여기서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놀고 그냥 여기 오면은 마음의 안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냥 왔어. 나도 같이 구원받을 것 같아서. 근데 나한테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 시간만 낭비하는 거라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그 시간에 잠자는 게 나아요. 믿음이 없으면 차라리. 그냥 이 세상을 즐겨. 믿음이 없을 바에는. 그게 낫지. 아깝잖아, 시간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그 말씀이 나한테 믿음을 주니까.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택함 받은 백성이야.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 의심해 봐야지. 그죠? 내가 지금 믿음이 불안정해. 그러면, 나는 지금 자신은 알잖아. 제가 믿음이 적은지 작은지 없는지 알잖아. 맛있는 거 먹고 있는 은혜도 알지. 내가 믿음이 적은지 작은지 없는지 알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정말 믿는 사람 맞아? 이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봐야죠. 말씀을 보면서 내 믿음을 키워나가야지. 그죠?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아멘. 하나님은 말씀의 소원대로 역사하신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것을 자기가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십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모든 피조물의 존재와 활동에 필요한 모든 일을 실현시키기로 승인하고 작정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으실지를 결정하시는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습니다. 하고 외쳤다. 예컨대 만물은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세상의 권세와 정부와 모든 힘은 하나님의 따라 뜻에 따라 권력이 쥐며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사건들,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면 그 고난이 큰 고난도 작은 고난으로 느껴진다고. 가볍게 걸을 수가 있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서 그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시선을 줬을 때는 예수님께 시선을 줬을 때는 잘 걸었단 말이에요. 그 시선을 세상을 바라봤을 때 물에 빠지는 거예요. 내 시선이 어디에 있나 항상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로마서 13장 1절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나온 것이며 이미 권세에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나 정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권력을 쥐며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며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해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스스로 이것저것 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를 둘러싼 모든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이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행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시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행하라고 명하신 일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성경에서 분명한 지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에 겸손하게 의지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때는 바로 그와 같은 때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고 고백하며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뜻이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말하는 데는 대단히 신중해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성경에서 악한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것처럼 묘사된 부분들이 보게 되지만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악을 하나님의 뜻의 결과로 설명하면 이는 마치 악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정죄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거나 하나님이 그런 악을 즐거워한다는 뜻을 내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지 않으셔요. 여기 구약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은 예언이에요, 예언. 언약이 아니고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너희가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셔. 은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고 교회에 안 나오고 연수가 교회에 안 나오잖아. 교회에 안 나오면 지금은 하나님이 연수를 이렇게 안고 계신다고 꽉 이렇게 울타리를 치셔서 이렇게 안고 계셔요. 이렇게 안고 계시는데 연수가 교회에 안 나오고 이쁜 남자를 바라보면서 밖으로 나갔어. 은혜가 이쁜 남자를 보면서 밖으로 나갔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살짝 이렇게 거두시는 거야. 뛰쳐나간 거야. 은혜하고 연수가 울타리 밖으로 나간 거야. 그러면 이 울타리 밖에는 약물이 울타리 밖에는 어때? 온갖 이리, 늑대, 호랑이, 사탄 마귀들이 잔뜩 있지? 물어 뜯으려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러면 밖에 나가면 그냥 온갖 귀신들이 다 달라붙어갖고, 물어 뜯기고, 막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갖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떼이셨다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죄밖에 없어요. 내버려 두신 게 뭐가 죄가 되는 거야. 말을 안 들어서 뛰쳐나갔는데 그냥 내버려 둔 거군데. 근데 본인이 나가 뛰쳐나가는 바람에 사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그렇게. 명심하셔야 돼. 교회 꼭 나와야 돼요, 연수야. 알았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3절 이 예수가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악이나 타락한 행동에 대해 항상 인간과 마귀를 정죄하지 하나님을 정죄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자행한 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에 대해 정죄받아야 하거나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유하십니다. 자유하십니다. 시편 115편 3절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일든지 하실 수 있으시다. 아멘. 아무것도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권위나 제한에도 속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창조하셨는데 그 권위도 다 피조물이고 그렇잖아요. 제한된 것도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창조물을 속박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속박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나 어떤 힘도 결코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는 뜻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는 자유로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결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속합니다. 생명이가 걸어가요. 걸어가서 막 이렇게 여기 막 올라가서 뛰고 막 여기 의자 위에 막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은혜는 어떻게 막 그 하지 못하게 막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 막잖아요.
생명이가 의자에 올라가는 건 어떤 거예요? 자유의지로 내 의지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게 막 올라가고 뛰고 막 이러지만, 은혜는 다치지 않게 이렇게 막 때리던데, 은혜가. 막 때리던데, 다치지 않게 타이르면서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은혜처럼 막 때리지 않아요. 막 퍽퍽퍽 때린 소리가 막 여기 밑에서 막 들려. 막 애를 잡어, 가끔가다. 그렇게 막 엄격하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굉장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고. 우리 은혜도 인격적인 엄마가 됐으면 좋겠어. 생명이를 때리지 않고 타이르고 언제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야. 내가 잘못했으면 막 때리면 얼마나 겁나. 또 맞을까봐. 생명이가 이렇게 잡다가 이렇게 나의 시선을 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러고 도망가. 벌써 맞아본 경험이 있는 거야, 이거는. 생명이가. 이 공포를 아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 공포를 아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 내 얼굴을 이렇게 따라하더라고. 그 맞아본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잡으려다가 이렇게 도망가잖아.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무조건 때리지 말아요. 알았죠? 애기는 때리면 안 돼. 똑같이 배워. 조금만 더 크면은 이제 엄마 때린다, 이제. 큰일 난다, 그러면은. 진짜요? 거봐, 벌써 배우잖아. 유치원 가서도 똑같이 배워. 애들 막 때려. 깡패 돼. 그거 조심하셔야 돼. 다 배워.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안에 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신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자유로우신 하나님이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프린트물 한번 보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마감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주기도문 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